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쇼핑몰 같은 큰 그런 예배당들이 지금 텅텅 비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빈 교회당, 유령처럼 서 있는 그런 예배당들, 10,000명씩, 2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30명 모인대요. 지금 노인들만.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뵐 때 너무나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새 절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 새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만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피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됐죠. 그 말은 죄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 그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죄는 원죄라고 하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원한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됐죠. 바로 왕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날 피 발랐을 때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한 겁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불신자들이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전부 지옥의 증상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에 우리가 해결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저주에서 해방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떻게 또 걸어가느냐, 이게 또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승리할 수 있겠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앞에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흑암 가득한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기다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런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또 사명이 있잖아요. 밥 세 끼만 먹고 살다 갈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총차대한 사명이 있는데 또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맥추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지난 50일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맥추절이 언제 의미가 성취가 됐느냐? 오순절 날 성취가 된 겁니다. 6월절 이후로 딱 50일 후에 신약 구약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맥추절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구약시대 때는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맥추절 절기를 지켰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서 이제 맥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자들은 촛불 행렬을 하고 남자들은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부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날려서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신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기대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 절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베란다에다 초막을 짓고 출퇴근하면서 지킨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맥추절의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안전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낮에는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태양을 막을 길이 없어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쌀한톨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신 거죠. 그것도 10만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장정 한 명만 있어도 냉장고가 텅텅 비잖아요. 근데 하물며 200만 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면 나 하나를 책임 못 지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죠. 여호수아 갈렙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느낀 점이에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세클라멘토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 조카 사위가 감리교 목사인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오클랜드에서 가깝기 때문에 5년 전에도 만났는데 이번엔 그 교회를 한번 갔어요. 우리 임성환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주셔서 같이 찾아가 봤어요. 조그마한 교회더라고. 근데 백인들만 한 몇십 명 모인다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우리 조카와 조카 사위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대요. 완전 그 동네는 백인 동네래. 흑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카 사위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한대요. 우리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강조를 했었는데 해야 되는데 하질 못했다. 전부 하나님을 잊었다고 우리 후대들이 가슴을 친다라는 겁니다. 저도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또 가슴 아픈 게 우리 조카 사위가 감신대 개통 그 학교를 나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만은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마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손에다가 돈 몇백 불 져주고 왔습니다만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줘야지 왜 내가 그걸 줍니까? 우리 조카한테 손에 져주고 왔다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을 해야지 왜 내가 그럽니까? 그 정도로 열악하다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이게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 하나님을 다 잊었어요. 알지 못해요. 샌프란시스코 그 게이촌에 갔는데 전부 그 오색입니까?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다 달아놨더라고. 이제는 그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 그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부부로 인정하고. 저는 거기 소소지 다 돌아봤거든요. 너무너무 이건 큰 위기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을 살릴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리 봐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충차대한 사명, 우리가 여러분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세계를 한번 다녀보세요.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흑암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냐? 오늘 이 맥주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되새겨보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흑암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을 주러 왔느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셔서 현장을 살리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이 맥주절이 언제 그 의미가 성취됐어요?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완벽하게
새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맥주절에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 첫째로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전략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복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전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 다녀보면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여러분과 나만이 참된 복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기존 교회 교인들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못 누려요. 그게 원인이더라고요. 다른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내가 누린다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누리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특허를 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인데 왜 우리가 못 누립니까? 이 응답을 왜 못 받죠? 복음을 진짜 못 누려서 그렇다.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발랐더니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이게 전부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게 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단 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에 어린아이 엄마가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가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 쓰시던 말이 있어요. 까짓 거. 문제 될 거 없다.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 어머님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게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까짓 거 문제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 맨날 문제에 빠져가지고 헐떡거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 모든 문제 끝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 번째로 이제 홍해 건넌 사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육로도 있는데 육로로 건너가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홍해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례라고 표현해요. 세례.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의미가 뭐죠?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새 사람 됐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홍해에 빠뜨려서 다 죽이신 겁니다. 상징적이지만 진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걸 세례로 표현한 겁니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죽이셨단 말이고 물에 빠뜨려 죽였단 말이거든요. 왜 죽이셨어요? 상징적이지만 노예의 신분을 벗으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 신분을 벗으려면 결혼을 10,0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계속 노예라.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됐어요. 거기까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홍해 건넌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겁니다. 나를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피발름으로 우리 해방됐다. 여기만 알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염려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죽은 시체는 염려할 줄 몰라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 내가 하려다가 또 한계를 만나요. 여러분, 사단은 내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흑암을 꺾을 수 있지 내 힘으로는 흑암을 못 이기는데 자꾸 내가 상대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죽었는데요. 홍해 건넌 사건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십자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니까. 아직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상대하십니다.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단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다가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놓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를 멸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 없다. 우리를 멸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쫓아오라는 말은 나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랬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셨다? 늘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강단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그 목표는 세계복음화 맞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은 계획을 우리가 알아 몰라요. 잘 모를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큰 목표는 알지만 우리의 그 삶의 과정은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터달지 말고 이유를 달지 말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100%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을 앞세우고 내 체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말은 아직 안 죽었단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날마다 죽으십시다. 근데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면 우린 초마다 죽어야 돼. 다시 한번 초마다 죽으십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란 말이야. 나를 부인하란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죠. 늘 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나는 죽었어요. 죽은 시체는 섭섭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염려되십니까? 죽은 시체는 두려움도 없어요. 교도소에서 제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교도소장? 아니에요. 사형수예요. 사형수는 어차피 사형당할 거 몇 명 죽이고 사형당하나 그냥 사형당하나 똑같아. 그러니까 사형수가 제일 높아.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왕이라 꼼짝 못해. 사단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할까? 제일 무서워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런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해. 죽은 시체는요, 사단이 건들지를 않아요. 제일 두려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부자가 살아 생전에 늘 잔치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자마자 눈이 열려서 어떤 눈이?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렸어. 저 세상에 사는 5 형제, 자기 형제가 예수 안 믿거든. 저들이 죽으면 자기처럼 지옥 올 건데 보통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자마자 그런 눈이 열렸을까? 살아생전에는 그런 눈이 안 열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알았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죽자마자 눈이 열렸어. 왜요? 마귀가 놓는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신자도 아닌데 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절박함이 왜 없습니까? 뭔가 흑암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근데 이 흑암이 언제 여러분을 손 떼어요? 나는 죽었다 그럴 때 손 떼어버려요. 죽어서도 여러분을 실제 죽어서 손을 떼지만 지금 살아서 손 떼게 하는 방법이 있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었다. 그럴 때 손 떼어버립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아니다. 그럴 때 사단은 여러분을 지금도 손을 떼어버려요. 그때 모든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어. 기분 나쁠 것도 없어.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우리는 자존심 되게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최소영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단의 숙주래요. 숙주. 숙주가 뭔지 아시죠? 간디스토마라는 거 아시죠? 이걸 또 다 설명을 해야 되나?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었을 때 내 몸의 기생충 디스토마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알로 그 민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활동하기 시작해요. 성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민물고기를 뭐라고 그래? 숙주라고 그래요. 사단은 누구를 숙주로 삼냐? 나를. 좌우지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사단에 벌써 잡힌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 잡힌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이미 잡힌 거예요. 사단 숙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잡힌 거예요. 하여튼 나는 완전 사단의 숙주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 어쨌든 나를 경계해.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홍해 건넌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아는데 홍해 건넌 사건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를 잘 몰라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피발로고 영광스럽게, 그러나
광야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이렇게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어, 나를. 내가 제일 문제고 내가 사단의 숙주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할 필요는 없지만 나를 늘 경계해야 돼. 나는 무조건 사단의 숙주라는 사실을 기억해. 나를 내세워가지고는 사단이 상대가 안 돼요. 나를 내세워서는 하나님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이카와 장로님 우리 교회 왔다 가시잖아요. 피부과 의사입니다. 이 손톱 밑에 검은 점이 생기면 무서운 암이라네. 손톱 밑에 혹시 검은 점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 암은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암이래요. 희한한 암도 다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작가 최인호 씨가 침샘암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참 무서운 암이 많더라고요. 이 손톱 밑에 검은 점이 생겼다. 그냥 검은 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무서운 암이래요. 여기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인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안 썩은 부분이 없어요. 온통 죄예요. 그래서 어디 한 부분을 도려내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를 같이 죽이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이 죄가 너무 심각해서 어느 한 부분을 도려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겁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 정신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살았다. 이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거로 내가 잘 해봐야지. 이제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결심 갖고 안 돼요. 그 결심 작심 3일이라. 작심 이틀? 하루. 얼마나 우리 결심을 많이 해서. 얼마나 우리가 각오도 많이 했고 우리는요 틈만 나면 우리는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신앙 고백밖에 없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었다라고 날마다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분 나쁠 때도 나는 죽었어. 섭섭할 때도 나는 죽었어. 염려될 때도 나는 죽었어. 시체가 무슨 염려를 하느냐. 뭘 하려고 해도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는다면, 맥주절의 이 축복을 누린다면, 첫째는 나를 넘어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흑암이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는 늘 성령을 앞세워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요. 내가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감동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승리하시길 바라고 세상 살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현장에 우리를 안 좋게 보고 이상한 말이 돈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돌아오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초창기는 막 그랬죠. 20년 전에 처음 우리가 이 운동 시작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나 말 설명만 해도 감동받고 막 뒤집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언약은 어마어마한 언약이지만 지금 흑암이 많은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내 삶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말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캠프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몇 년 동안 캠프를 해도 제대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캠프는 훈련하는 데 많이 참 필요하다. 현장을 이해하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고 영접시키는 데는 캠프가 참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열매는 잘 맺지 않더라고. 캠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인은 부대에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그런 삶이 따라가면 옆에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아요.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아무런 말을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그래서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다가 들키면 가죽을 벗겨 죽였다. 사자밥이 되게 했다.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카타콤베 지하의 묘소에 들어가서 애 낳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살았다. 500km나 땅속 굴을 뚫어놓고 거기서 살았다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치스러운 얘기 하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 돈다고 움츠러들지 마라. 핑계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수만 가지 길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방법을 짜지 않아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어라. 복음을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캠프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려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 부탁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제 캠프해 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머리로만 훈련을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누림이 없어요. 가뜩이나 우리가 소문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데 누림이 없으니까 더 이상하게 보여.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문이 이상해도 우리가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면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다 쓸데없는 말로 들려져요. 여러분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현장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나를 넘어서게 하시며 세계복음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싸우니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제대로 받고 맥주절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